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또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영래 자매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뵙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멋진 동현이도 예배 참여했고요. 또 서울에서 저희 인경이도 예배에 오늘 같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정영애 집사님 기도도 참 좋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제가 어느 교우님의 기도를 옮겼는데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아서 제가 옮겼습니다. 이 대목이 있어요. 어느 구역 활동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독감이 걸리셨는지 고통을 참으시면서 식사 준비를 하시더군요. 그 음식을 모두가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갈빗동산 교우님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님의 기도를 주보에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아드네의 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의 왕자인 테세우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는 아주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잘생기기도 하고 멋진 완벽한 왕자예요. 근데 이 테세우스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그 크레타 섬에 있는 크레타의 왕인 미노스가 만든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히게 돼요. 거기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미로는 사람이 한번 거기 갇히면은 도저히 출구를 찾아서 나올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한 미로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구를 찾다가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로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이 살고 있어요. 이 괴물이 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야 죽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런 미로인데요. 그곳에 이 테세우스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가 이 테세우스를 보면서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죽음에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선물을 줘요. 실뭉치를 하나 주고 그리고 칼을 줘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그 실을 입구에다가 자기가 들어가는 미로 입구에다가 묶어놓고는 그 실타래를 점점 풀어가면서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로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만나서 준 칼을 가지고 그 괴물을 해치우고 그리고 다시 그 실줄기를 탁 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미로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리아드네의 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미로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이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작은 실마리, 그렇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말해요. 저는 우리 인생의 미로에서 우리는 그 실 끝을 붙잡고 그 실을 따라가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실, 우리가 인생의 미로에서 찾아갈 그 실 끝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미로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실마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 미로 같은 인생에서 정말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거죠.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막막할 때,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마리를 잡고 내 인생의 길을 풀어나가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사람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 낙심 상태에 빠져들도록 자기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낙심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그래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항상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1월 달에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1의 소명이고, 또 우리 삶을 매우 복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요, 과거에 내가 걸려 넘어졌던 것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풀어내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제1의 소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에 대해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목적이 확장되거나 변화되는 거죠. 단순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내가 남을 돕는 사람,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슬픔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쁨을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리라는 뜻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늘 나는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승리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참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늘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희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을 선택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평안한 쉼을 누리는 시간들, 특별히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경계선을 자꾸 넓혀가는 거다. 그래서 판단의 경계선을 넓혀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의 경계선을 넓혀가고, 또 남을 용납하는 경계선을 넓혀가는 것, 그게 곧 성장이다 하는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성장이 뭐냐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간이라는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흐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거울을 보다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눈꺼풀이 좀 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내 눈꺼풀이 처졌나? 그러면서 세월의 흐름을, 이 시간의 흐름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매우 자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몸은 2024년에 와 있어요. 우리 몸은.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2024년에 와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늘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정말 큰 슬픔이에요. 내 몸이 여기 있으면 내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지나간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거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음은 이 현재에 있지 못하고 미래의 일을 염려하는 데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한 자리 있지 못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2024년 1월 28일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간 앞에 서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과거의 발목이 잡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뒤에 내가 한 건 난 다 잊어버렸다. 난 그거 생각 안 한다. 나는 앞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전 적용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뒤돌아보지 말자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자.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에서 롯의 집안이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명백하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뒤돌아보며 사는 거 인생 아니다. 앞으로 가는 거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게 인생이지, 뒤돌아보면서 거기 붙잡혀 있으면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요, 가장 아름다운 정리가 어떤 건가 하면 저는 요셉에게서 그걸 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너무 미안하고 또 요셉이 막 힘이 세졌으니까 겁이 나서 요셉 앞에서 막 벌벌 떠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면 그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수고도 이별도 갈등도 그게 다 내 인생에서 필요한 일이었어.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것들은 일어났어야 하는 필요한 일이었어. 괜히 일어나지 않아야 이제 일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이었어 라고 말할 때 우리 인생이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까? 이러지 말고, 그래, 그것들은 나한테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일어났던 거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살아있어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잘못한 것,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후회가 되는 실수들이 있죠.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좀 더 잘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기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책 속에도 붙잡히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미숙했어. 근데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절대 여러분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때문에 또 그거 되새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그래, 내가 미숙했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정리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셨어요. 쟁기를 잡았어요. 쟁기를 잡았다는 건 밭을 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밭고랑에 서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쟁기를 끌고 나가면 그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거든 앞만 보고 가거라. 뒷일은 그래,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게 하셨던 일, 필요한 일이었어. 그리고 내가 미숙했던 것은 앞으로 난 더 잘할 거야. 그렇게 탁 털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뒤돌아보지 않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기대하기입니다. 기대하며 살아가기. 여러분, 요즘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죠. 저도 우울증을 알아봐서요, 우울증이 어떤 건지 잘 아는데요, 우울증이 왜 오는가 하면요, 가장 큰 이유가 부정적인 전망에서 온다고 봐요. 그 사람이 상처를 많이 겪어서 우울증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미래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는 더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그게 우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미래의 전망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은 곧바로 뭘로 연결되는가 하면 무기력으로 연결돼요. 우울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손도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다 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적 전망이 가져다 주는,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엄청난 이 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내일에 대해서 열린 결말을 가지고 기대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긍정적 기대를, 미래를 가지고 향해 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긍정적 기대에서부터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정적 전망은 반드시 무기력으로 연결되고 그 무기력은 오늘을 망치게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은 점점 더 깊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66권이 다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다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열린 전망, 항상 열려진 미래를 향해서 눈을 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건 순진한 기대예요. 그런 기대는 오히려 우리를 더 실망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대를 하시는가 하면요, 그래, 어려움이 있을 거야, 힘들 거야, 그래도 내가 이겨낼 거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거야,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내 손에 다시 주먹이 딱 쥐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앞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가사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르막길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달콤한 사랑의 향기, 그러나 이제는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가 될지도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참 가사 멋지죠.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가 손을 놓쳐도 절대 당황하거나 헤매지 말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마지막 가사가 오른다면 이렇게 끝나요. 내가 저 오르막길을 오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거기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는 순진한 기대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피할 길을 여실 거야,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갈 거야, 이 주먹에 힘을, 손에 꽉 힘을 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무릎과 팔꿈치가 피부가 좀 이렇게 색깔이 짙죠? 그런 분 다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무릎과 팔꿈치가 이게 색깔이 좀 짙잖아요. 이거 왜 짙을까요? 애들 금방 태어난 애들 보면은 그런가요? 아니죠. 금방 태어난 애들은 다 뽀예요. 근데 왜 무릎과 팔꿈치의 색깔이, 피부가 짙어지고 여기가 두꺼워졌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피부 색깔이 달라질 만큼 기어다니고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이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수없이 넘어진 끝에 우리가 걷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기어다니고 난 다음에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기어가는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내면서 우리는 그 통과해 나가는 것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중에 내가 정말 자유로운, 훨씬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충만한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나는 기쁘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의 경계를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의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선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정말 그 나아가는 과정이 내 생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큰 자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뒤돌아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했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자신의 미숙함과 실수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정말 우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멈추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며,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기어가더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더 큰 자유에 도달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